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옵니다. 인생이 오래 살면 좋지만 70, 80, 요즘은 90, 100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이 육체는 떡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식사를 했는데 참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좀 힘이 좀 없었겠죠. 식사하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어쨌든 육체의 양식은 떡입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하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매장한 것을 이장을 하게 되면요. 그 관을 이렇게 열어보면 한 줌의 흙이 남아있대요. 머리카락도 흙이고 뼈도 흙이고 살도 흙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잠을 잘 때도 황토방이 그렇게 좋대요. 왜냐면 흙이니까. 화장품도 제일 좋은 게 머드팩, 진흙으로 하는 머드팩이 흙이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사람은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으나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은 내 옷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10년, 20년 입다가 낡아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70년, 80년, 90년 정도 살다가 100년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부은 그 하나님의 생기로 부은 그 생명, 그 영혼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게 뭐냐면 육체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내주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죄가 없으니까 내 영혼이
죄가 없으니까 영생을 얻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옥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갔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은 떡인데 오늘같이 제 맛있는 밥과 국이, 그 국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아주 그냥 그 시원하고 시큼한 그 국이 아주 이 여름에는요 최고예요. 아주 소금으로 힘나잖아요. 어? 김치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먹으면 힘이 나듯이 내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 영혼이 힘이 없냐?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는 겁니다. 굶으면 다 힘들죠. 어렵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3번씩이나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사탄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30세가 된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3번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물러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는 사적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이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인류의 모든 자손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언제 죄를 졌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져서 죄를 졌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몰수하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말미암는데 복음을 누가 들려주질 않았어요. 들려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밖에 몰라요. 여기서 태어나서 시집장가 가고 늙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리의 구수로서의 사명,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3년 동안에 뭐 했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거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전파가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을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무엇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안 되나? 안 돌아요? 뭘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게 안 움직이네. 뭘 잡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안 움직여. 불안돼. 아이고야. 자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 자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5장, 6장, 7장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 기도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런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뭘 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듣고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은 뭐냐면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참 우리 가나안 교회는 감사한 게요. 이거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는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예수 믿으면 죄도 짓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뺏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 아까 그 밑에 또 있어요. 나만 건드릴게요. 저 있잖아. 8장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예수 믿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 들을 수 없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왜 짓느냐?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요즘에는 전철을 타도요, 다 이 스마트폰을 봐요.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뭘 하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뉴스를 봐요. 어떤 사람은 정보가 있어요.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마트폰 다 보고 있어. 저는 얘기하고,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하루 지나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건강식을 해요. 환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병될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 환자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가나안교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는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영양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건강식을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김치가 어디 있으면 여러분 그 오이국 같은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건강한 거를 먹고요, 환자들 보면 꼭 병될 것만 골라서 먹어요. 예? 육신은 그래. 육신은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기쁨도 없어요. 내 영혼이 기도가 안 돼. 왜요? 그 영혼이 배고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 활력,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귀담아 들을 때 내 혼이 변해, 내 인격이 바뀌어요. 내 영이 영혼의 힘을 얻어요.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혼, 인격이 변해요. 주님의 인격으로 내 영혼이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져요.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육신의 건강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아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군인이었어요.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근데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경건하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말하거든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축복하려고 작정하셔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베드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안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너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 때 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니까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 아니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 증거에 귀담아 들을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이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졸아버리는데 안 되면 졸아. 예. 자 봅시다. 이게 눌러도 왜 안 되나? 이제 되는구나.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예? 말씀을 새겨 명심해야 새가 와가지고 씨를 다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자,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왔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 듣다가 회개하게 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이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1907년도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온 성도가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백성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고통을 당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식사 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윤 목사님 코로나 걸렸냐? 저도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걸린 게 우리 둘째 아들이 직장 가가지고 코로나를 옮겨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될 줄. 3개월 전 얘기입니다. 3개월 전.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격리를 당했어요. 목이 뜨끔뜨끔 아프더라고요. 인후통이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나아야지 설교도 하고 또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혼자서 이제 방에 있으면서 격리가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른 때보다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윤원선 목사야, 진작 좀 그렇게 기도하지 꼭 아파야 기도하냐.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에? 건강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세게 안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 다음날 기도도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 한 이틀 동안 기도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증상이 없어져요. 증상이. 이틀 동안 기도하고. 사람은 고통이 유쾌한 건 아니지만, 고난이 유쾌한 건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강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듯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해. 돈이 많으면 기쁘죠. 뭐 돈 많은데 슬픕니까? 재물을 즐거워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것보다 많으면 즐겁죠. 뭐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즐겁습니까? 물질이 많은데 슬픈가요? 육신은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까,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요.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힘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 집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듣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으로도 살아요. 그러나 그것만 사는 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보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저녁 집회, 새벽 기도 매 360일 계속 되잖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차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천국, 안 행하면 지옥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쫓겨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은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면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유 배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유 주일에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뭐 주일날 가게 문을 닫다니.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거는 좁은 문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자 누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떤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이라고 모셔드리면서도 주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교독합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70년을 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20년 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배를 짓는데 산에서 배를 져. 아니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배를 져야지 산에서 배를 짓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70년이다 120년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수십 년 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자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문 옆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또 뭐예요? 15절에 보면 이거 거꾸로 안 돌아가나? 여기 보면 보세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이게 방주를 짓는 설계도예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요대로 방주를 지었대요. 방주를 지었는데 요 사이즈가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주보다 조금 크게 지으면 부서지고요, 작게 져도 압축해서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진 다음에 다 들어온 다음에 40일 40일 밤낮 홍수가 내렸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막 비가 쏟아졌다, 물이 쏟아졌다고요. 그래서 산이 막 덮여졌어. 방주가 올라갔어요. 방주가 그 수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누가 들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방주가 들림 받았듯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 사이즈를 만들어서 부서지는 거예요. 역청치를 했어요. 역청칠. 그건 뭐예요? 역청치를 했기 때문에 방주 밖에 물이 방주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걸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역청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 오신 날에 무너지지 않고 들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이, 첫째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든든히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가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이 열왕기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자, 그거 지나서 좀 더 지나서요. 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교독합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1절을 제가 보면,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와 선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해가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좀 돌려보세요. 여기도 보면 그 조금만 더 앞으로 빼면 한 번만 더. 자, 교독합시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간에 혼례가 있어. 교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혼인잔치집에, 우리나라의 풍습은 국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
포도즙을 대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망신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채워요? 채웠어요. 순종해. 또 갖다 주어라. 갖다 줬다간 뺨 맞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7번 목욕을 할 때 어린아이 살같이 나병이 고침받았던 나아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봅시다. 쭉 앞으로 나가서요. 자, 보십시다. 조금만 더 앞으로 좀. 오케이. 세 번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뒷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이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비바람에도 위기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중국에 가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수술을 결국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제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을 17시간 했어요. 아들하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제가 9년 전입니다. 그때 9년 전. 근데 혈액형 같은 것을 못 찾아서 중국 가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려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간 이식한 거를 그 병원 로비에 이게 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는데 이게 간이 크니까 크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내. 무슨 난 정육점인 줄 알아서 사람의 그 장기를 막 이게 사진을 찍어서 놓은 거야. 이게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뭘 그런 걸 걸어놔요? 징그럽게. 무섭더라고요. 수술하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네. 수술을 해도 걱정이고 못해도 걱정이고 하면은 무섭고 안 하면 또 큰일 나고.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우려고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넘겨봅시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논서로 너를 붙들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논서로 너를 붙들어. 이건 이사야 41장 10절 늘 알았던 말씀인데 제가 두려움이 엄습될 때 이 말씀이 임해서 한번 암송하고 났는데 거짓말같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말씀으로 사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대 앞에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의사들이 이래요. 수술대 앞에서는 사고가 나도 환자에게 책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뭐 하다가 뭐 사고가 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기로 하는 뭐 구체적인 물론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 도장 찍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다 환자가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느낌에. 내가 좀 말이 짧아서 말하면 무슨 이해가 되세요? 도장을 찍기가 싫은데 도장 안 찍으면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왜? 수술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 사고 나도 환자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실한 건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17시간 수술을 했거든요. 이게 장기를 이렇게 하고 또 아들하고 했는데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이에요. 뭐 한번 넘겨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 앞에서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어둠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중국에서 8개월 반 동안 7개월 반 동안을 똑같은 혈액형 간을 찾다가 못 찾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7개월 반 동안 몸은 더 나빠졌어요. 이거 수술 못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대기하셔. 좋은 간이 오면 부르겠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집을 가니까 제 집사람과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은 얼굴이 새카매졌어. 걱정이 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아니 중국 가면 뭐 수술한다며. 근데 7개월 반 동안 못하고 제가 몸이 더 나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 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웠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을 거예요.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7개월 반 동안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고 그래도 수술도 못하고 몸은 더 나쁜 상태에서 7개월 반 만에 중국 천진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뭐가 서울에 가면 뭐 기다려주는 것도 없는데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을 통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생활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그렇지 않나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모습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이죠. 선지자가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누구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만약에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렇죠? 행할 때 그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7번 순종할 때 어린아이 같이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말씀을 그때그때 주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